할렐루야. 우리 전우자우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합시다. 네.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예배 가운데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임재하시는 주님의 찾아오심을 통해서 풍성하게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 사형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 사형 제도는 인류가 고안해낸 사형 제도 가운데 가장 잔인하고 그리고 수치스러운 제도입니다. 고대 웅병가였던 키케로는 이 십자가 사형과 관련해서 노예들에게 가해진 가장 극단적인 고문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1세기 로마의 역사가였던 타키투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십자가 처형과 관련해서 가장 잔혹한 죽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채찍에 먼저 맞으신 내용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로마가 죄인을 십자가에 처형하기 전에는 반드시 선행적으로 채찍으로 매우 때립니다. 플레그럼이라고 하는 그 채찍,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플레그럼이라고 불려지는 이 가죽 채찍 끝에는 금속 조각과 또는 동물의 뼈 조각이 있어서 그 채찍을 때리면 살점이 찢어집니다. 이렇게 거의 초죽음이 될 정도로 채찍에 맞고 나면 십자가에 죽게 될 죄인은 자기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를 들고 사형 현장까지 가게 되는데, 이때 죄수의 몸에 있는 모든 옷을 다 벗깁니다. 우리 성화를 보면은 주님이 가렸잖아요. 원래는 다 벗깁니다. 그래서 완전히 벌거벗은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고 처형당하는 곳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를 지시지 않고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대신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것은 예수님이 채찍에 너무 많이 맞으셔서 도저히 십자가를 질 수 없는 몸의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간신히 목숨만 붙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 사형 현장까지 끌고 가는 로마 군인의 입장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을 강제로 데려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도록 한 겁니다. 구레네 시몬은 누구냐?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은 이집트 서쪽에 있는 현 리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리비아라고 하는 나라. 그 리비아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가 트리폴리인데요. 오늘날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가 바로 이 구레네입니다. 바로 이 구레네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으로서 6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바로 구레네 시몬입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 구레네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인구는 4종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는 본토인이겠죠. 시민들이었고, 그리고 본토인 중에서 농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구레네를 방문한 이방인 거주민들이 살고 있었고, 또 유대인들이 그곳에 함께 살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은 아마 구레네 지역에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로마 군대가 구레네 시몬에게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도록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즉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인이 스스로 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강제로 지음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오늘 누가는
비록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지만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의 길을 그가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누가는 기록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비록 지금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얼떨결에 지금 로마 군대에 붙잡혀서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지만 결국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마가는 이 구레네 시몬을 소개하면서 구레네 시몬의 두 아들을 함께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자, 마가가 구레네 시몬을 소개하면서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그의 두 아들의 실명을 거론합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실명을 거론하냐면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이에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이 서신을 기록하면서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그 이름을 실명으로 언급하는 것을 통해서 이 구레네 시몬은 누구냐?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바로 그 사람의 아버지다.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구레네 시몬의 두 아들인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이 사람은 이 마가복음을 읽게 될 수신자들에게 이미 알려진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 멤버 중에 한 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읽는 자들은 알렉산더와 루포가 누군지 알까요, 모를까요? 안다는 이야기예요.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가 의도적으로 이 두 아들의 이름을 적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13절을 보면 바울이 로마에 보내는 로마서 서신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서를 써서 보내면서 누구를 언급하느냐면 루포를 언급하면서 그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학자들은 여기에 등장하는 루포가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구레네 시몬의 두 아들인 알렉산더와 루포는 초대교회의 중요한 멤버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초대교회의 멤버가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결국 그의 아버지 때문이라는 거죠. 그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질 때까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는데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들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두 아들이 초대교회의 핵심 멤버가 되었다는 겁니다.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동안 백성들뿐만 아니라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많은 무리, 큰 무리의 여자들이 뒤를 따랐다라고 누가는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이 울고 있는 여인들을 예루살렘의 딸이다라고 칭하셨고 또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고 있는 이 큰 무리의 여자들은 누구냐? 아마 두 종류일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첫째는 유대 장례식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 그 관습인데요. 유대 장례식장에서는 사형당하는 사람 뒤를 따라서 돈을 받고 직업적으로 통곡해주는 여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애통해야 하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아마 그 여인들과 또 실제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면서 따라가는 어떤 무리의 여자들도 같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형수가 사형이 집행될 때 뒤를 따라가며 애곡하는 일은 당시 풍습이에요. 특히 돈 받고 그 일을 해주는 것은 풍습입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여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사형당하는 죄수를 위해서 향을 넣은 포도주를 그 죄수에게 제공하는 것이 관습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우는 여인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자들이 정말 울어야 될 대상은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여자들이 울어야 될 대상은 자신들과 자신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거절한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 그때 예루살렘이 당할 고통은요, 상상 이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비록 지금 처형당하기 위해서 가고 계시지만 예수님의 이 죽음은 비극적인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다시 영광스러운 부활로 이어질 것이고 또 하나님의 우편에 승천하시는 사건으로 이어질 거예요. 예수님의 이 죽으심은 하나님의 권위를 다시 회복하는, 즉 영광을 얻게 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이 죽음은 영광스러운 죽음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이제 앞으로 심판당하게 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왜요? 그때가 고도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거절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졌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이르게 되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하는 젖이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많은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뭐예요? 복입니다. 자녀가 많은 것은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시는 상급이고 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때, 그때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자녀가 많은 것이 복이고 자녀가 없는 것이 도리어 저주가 아니라 자녀가 많은 것이 도리어 저주이고 자녀가 없는 것이 도리어 복이 될 거라는 거예요. 부모의 입장에서 자신이 당하는 고통보다 자녀가 당하는 고통이 더 큽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신이 겪게 될 그 고통은 그렇다 치더라도 자신이 당하는 고통보다 그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자녀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는 것은 더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차라리 자녀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자녀들이 어떤 고통을 겪게 될 것인지 이미 예루살렘 성의 파괴를 예고하실 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 44절을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4절 시작.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아멘. 예수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 로마가 행할 그 잔인한 만행, 그 만행 가운데 너희 자녀를 땅에 메어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호세아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심판인지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호세아 10장 8절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 8장
10절 같이 한번 또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 당하게 될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운지 사람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차라리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이 내 위에 덮여지고 작은 산 위에 내가 깔려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서 내가 당하는 그 무서운 고통보다 낫다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호세아 선지자의 이 예고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제 앞으로 임하게 될 예루살렘의 심판 때에 그럴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죽음을 통해서 그 심판을 벗어나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죽음조차도 그를 외면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이 무시무시한 심판은 최종적인 주님의 재림 때에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계시록 6장 15절에서 17절을 통해서 호세아 10장 8절을 똑같이 인용해서 마지막 때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요한은 어린 양 되신 주님이 재림하실 때 바로 그 최후 심판 때에 주님을 거절한 자들, 즉 땅에 있는 높은 자에서부터 시작해서 종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당하게 될 그 두려움과 고통을 이 호세아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서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 모든 인간들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 사람들은 산들과 바위 틈에 숨어서 차라리 그 바위와 산이 내 위에 덮어져서 내가 그것에 깔려서 죽는 것이 어린 양의 진노에서 내가 서 있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최종적인 그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피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다고 피할 수 있습니까? 그 죽음조차도 외면할 거예요. 예수님을 거절한 예루살렘이 겪게 될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재림하실 주님, 그 주님이 행하실 최후 심판 역시 이러한 두려움이 심판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있었던 속담을 인용하셔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게 진행될 것인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당시 랍비들에게 속담이 있었는데, 랍비 속담이에요. 이런 속담이 있어요. 불이 푸른 나무를 사르거든 마른 나무는 어찌 되리요? 이런 속담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불이 푸른 나무도 태워버려요. 푸른 나무도 그 불 앞에 타버린다면 마른 나무는 얼마나 잘 탈까요? 예수님은 이 속담을 인용하셔서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하물며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지 상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속담의 비유는 푸른 나무는 젊고 생명력이 있는 나무예요. 그렇죠? 물이 가득한 생명력이 있는 나무예요. 이 생명력이 있는 나무는 누구냐? 당신을 상징합니다. 반대로 마른 나무는 생명력이 없고 열매가 없는 나무예요. 마른 나무, 이것은 바로 생명력이 없고 하나님의 심판받아 마땅한 열매 없는 유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첫째는 로마가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에게도 이렇게 잔인하게 대했다면 앞으로 생명이 없는, 그래서 심판받기에 합당한 유대를 심판할 때에, 즉 예루살렘 성을 파괴할 때에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그때는 더 잔인하게 하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예요. 앞으로 예루살렘 성을 파괴할 때 로마가 저지를 만행을 미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속담을 통해서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있을 근원적인 최후 심판 때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지시고 죽게 되실 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즉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에게도 이렇게 심판하셨다면 심판당해야 마땅할 마른 나무로서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하나님의 당신의 아들도 이렇게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시기 위해서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자들에게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그 심판이 어떤 심판이 될 것인지 상상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 때에 주님을 거부한 자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그 두려운 심판 앞에서 차라리 죽음으로 그 두려움을 피했으면 좋겠다라고 사람들은 신음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 두려운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성찬 예식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무서운 심판 날이 우리에게는 두려운 날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아빠, 아버지 되시는 그분을 만나는 날이에요. 나의 생명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내가 만나는 날이고,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만찬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날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바로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주님의 몸과 살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이 성찬 예식이에요. 누구든지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는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영원한 생명을 이미 소유한 자는 이제 주님이 오셨을 때 그날은 나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만찬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며 먹고 마시며 영생을 누리게 될 날임을 확인하는 것이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겁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영광스러운 날인지 여러분이 그 감격을 오늘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149